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창세기 50장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자,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가르치리이다 하고 그들을 반복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제 몇 장을 보고 있죠? 제 5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 5장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섭리를 무엇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냐면 하나님의 뭘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이 작정을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신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작정하신 것을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신다? 1. 창조로, 그죠? 창조하시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뭐 하셨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고 버려두신다? 아니죠.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섭리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무엇으로 이루신다? 창조와 섭리로 이루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들을 살피고 있다? 섭리 영역을 살피고 있다. 오늘 섭리 5장 3항입니다. 3항 읽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통상 섭리에서 방편들을 사용하시나 오히려 그것들 없이 그것들을 넘어서 또는 그것들에 대항해서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로이 역사하신다. 아멘. 오늘 이 3항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 질문이 있죠. 자, 학습 질문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제 섭리의 수단이 있겠죠.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여러분이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데 뭘 가지고 섭리하신다?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단을 통해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수단을 통해서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수단들이 있는데 그 수단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단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뒤에 문제 보면 나오죠. 이제 크게 섭리의 수단은 두 개가 있어요. 1. 어떤 섭리? 통상 섭리가 있어요. 이 통상 섭리를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일반 섭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통상 섭리. 두 번째는 무슨 섭리겠어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특별 섭리가 있어요. 자, 특별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섭리하실 때 그 수단의 방식이 크게 몇 가지다? 두 가지다. 하나는 어떤 섭리로? 통상 섭리로. 하나는 어떤 섭리로? 특별 섭리로 섭리하신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죠. 무슨 질문이죠? 자, 두 번째, 어떤 섭리? 통상 섭리가 그러면 뭡니까? 이제 이거잖아요. 통상 섭리란 무엇인가? 자, 통상 섭리란 그러니까 일반 섭리, 통상 섭리라는 것은 무엇으로 섭리하시는 걸까요?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 섭리에서는 이제 크게 중요한 용어가 이제 세 용어인데요.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것이 섭리 사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용어예요.
보존, 아마 이거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느낌에 말 안 한 것 같아요. 보존, 통치, 보존, 협력, 통치 이런 건데, 하나님이 이제 이 통상 섭리, 일반 섭리가 이제 뭐냐라고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 은총을 무엇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뭐다? 섭리 방식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 배웠으니까 알죠. 일반 은총이 뭐예요? 일반 은총의 반대가 뭐죠? 특별 은총이죠. 자, 일반 은총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인데, 그럼 여러분 특별 은총이 뭐예요? 특별한 은총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특별 은총은 뭐예요? 그럼 특별 은총이 뭐예요? 특별 은총을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그게 특별 은총인데 그 뭐라 그래요? 특별 계시 그러죠. 특별 계시. 그러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 왜 특별 계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거죠. 무엇으로?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은총. 일반 계시로 누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알 수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일반 계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해, 달, 별, 나무, 꽃, 나비, 새, 동물들 모든 것을 보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이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원래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창조주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그러니까 창조주를 못 알아보니까 창조주를 알 수 있도록 뭘 줬어요? 특별한 계시, 일반적인 계시가 아닌 특별한 계시, 뭘 줬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으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일반 계시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을 통해서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죠? 창조주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됐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믿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내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왜 존재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같은 데도, 주일날 밤 같은 데도 말씀을 드릴 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제일 먼저 쓴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안다, 모른다? 절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창조론은 존재론이다. 창조주를 알아야 내가 왜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비로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창조주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창조주를 모르면 내 근원이 어딘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진화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모르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다? 진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진화론의 사고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창조주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창조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자, 그러면 통상 섭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섭리예요? 일반 섭리. 이 통상 섭리는 그래서 무엇으로 하시는 섭리? 일반 은총.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무엇으로 하시는 섭리예요? 창조물을 가지고 하시는 섭리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움직이십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시죠. 낮과 밤이 있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법칙으로 하나님 작동을 하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놓고 동산 위에 올라 앉았는데 뭐가 자라죠? 박농쿨이 자라죠. 그런 섭리가 무슨 섭리예요? 그런 것들이 일반 섭리예요. 물론 그 특별 섭리 속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데 읽어보면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요. 그런데 겨울을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결국 바울이 말하죠. 큰 태풍을 만날 거다. 그런데 선장이 뭐 어떻게 말 안 듣죠. 그래서 결국은 태풍을 만나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생명 잃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다. 다 살 거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뭘로 섭리하시는 거죠? 당신의 창조물로 섭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작정해서 창조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무엇으로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창조물로 하나님이 오늘 또 섭리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이 통상섭리의 수단은 통상섭리의 수단들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 많죠. 다양하죠.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날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통상섭리의 수단들은 어떠하다? 그 방편들은 아주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이 창조물들을 그래서 어떻게 여기지요? 우리 장로교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통상섭리로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창조물로 섭리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어떻게 여길까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뭐예요? 다 수단들이고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도구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섭리하시는 섭리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 섭리의 도구인 창조물들을 귀히 여긴다,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귀히 여겨요. 하나님이 그것들로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니까 귀하게 여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환경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만드신 것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누가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만들었다는 자체로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섭리하시기 때문에, 섭리의 도구로 그것들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가치 있게 또 귀히 여겨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맞죠? 자, 3번이 번호가 잘못됐나요? 자, 그죠? 1. 섭리의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통상섭리가 뭔가?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3번이 방편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는가? 자, 대답해 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신앙 고백을 아까 3항을 읽을 때 이렇게 여러분 읽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통상섭리에서 무엇을 사용하시나? 그죠? 방편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방편. 이 방편이라는 말은 도구란 뜻이죠. 그래서 방편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편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할 수 있냐 없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지음받은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도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섭리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제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편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죠? 섭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방금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통상섭리의 방편들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또 무엇을 드러낼까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거스리면서 섭리하신다, 섭리하지 않으신다? 섭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하게 섭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읽었잖아요. 창세기를 읽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당신들은 나를 뭐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하였다, 이렇게. 자, 그죠? 해하려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꿨다? 자, 하나님은 악을 무엇으로 바꿨다? 선으로 바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상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얻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바꾸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거스리면서 섭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악은 선으로 바꿀지언정 선은 악으로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바꾸시지 않아요. 이거 왜?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거스리면서 사역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편들은 하나님의 이 방편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지구 덩어리 모든 이 만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속성과 속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방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크게 좀 읽어보시오. 식사 안 하고 오셨어? 자, 시작. 자, 특별 섭리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네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럼 특별 섭리란, 그러니까 이건 일반 섭리니까 자연 만물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법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뭐예요? 법칙이죠. 그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이 통상 섭리고 일반 섭리라면, 특별 섭리는 어디와 반하겠어요? 일반 섭리와 통상 섭리와 좀 반할 거 아니에요. 반대적 개념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특별 섭리는 통상 섭리와 약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섭리의 수단 없이, 자, 특징입니다. 거기 여러분 보면 나와요. 자, 1 쓸게요. 무엇 없이 통상 섭리의 수단 있다 없다? 수단 없이 한다. 자, 수단 없이, 통상 섭리의 수단 없이, 다시 말해서 창조물 이런 거 도구로 쓰지 않고 하시는 섭리,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통상 섭리를 어떠하신다? 초월한다. 그죠? 또 하나, 통상 섭리, 일반 섭리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해는 쉽는데, 그냥 우리가 교리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섭리와 상반되는 것도 있다. 통상 섭리 어떤 것도 있다? 전혀 반대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통상 섭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통상 섭리는 무엇이 없이, 특별 섭리는 어떤 섭리의 수단 없이? 통상 섭리, 어떤 자연만, 사람도 쓰지 않고, 그죠? 어떤 만물도 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초월한다? 통상 섭리를 일일이 들면 이런 거죠. 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가 홍해 바다에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벽이 됐어요. 물이 벽이 된다는 말은 통상 섭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물은 벽이 돼, 이렇게 벽이 돼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설 수 없어요. 그런데 물이 벽이 됐다는 말은 통상 섭리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나머지 일곱 바퀴 돌고 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훅 무너졌어요. 이런 건 뭐죠? 통상 섭리를 초월하고 통상 섭리 어때요? 상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 섭리가 상반된다는 말은 법칙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물이 거꾸로 올라간다든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통상 섭리가 상반된다는 말은 느닷없이 물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통상 섭리를 초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상 섭리 어때요? 상반되는 것이죠. 물이 벽이 될 수 없는 건데 벽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특별 섭리는 또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특별 섭리에는 꽃이겠죠, 꽃.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이 일반 섭리, 통상 섭리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통상 섭리로는 불가능하죠. 이 세상 그 누구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어요? 구원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 특별 섭리,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 특별 섭리의 그 특징이 사망에 나와요. 자, 사망에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사망 끝에 이제 보면 그것들 없이, 자, 그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것들 없이, 아까 저기 이제 된 걸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넘어서,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항해서. 자, 그 다음에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그죠? 그 다음에 자유로이 역사하신. 이렇게 해놓고 이거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특별 섭리의 특징,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특별 섭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일반 은총의 도구들을 쓰지 않는다. 그것들 없이, 또 그것들을 어떻게 넘어서, 여기서 나오죠? 초월한다. 자, 그 다음에 그것들에 어떻게 해서 대항해서, 여기서는 통상 섭리와 상반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셔요. 그리고 누구에게 얽매여서, 누가 시켜서, 누가 막 저지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유롭게 섭리하신다. 그래서 특별 섭리의 특징, 우리가 이걸로 오늘 문답에서 있는 걸로 그대로 정리하면 총 몇 개로 정리가 가능하죠? 3, 4, 5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그 특별 섭리에 대한 것은, 특별 섭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뭐라고요? 기적.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 찾아보고 갑시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자,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자, 시작.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어떤 것 같고 죽어.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기능 다 했다 못했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자로서 살아 기능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들을 넘었고 그것들을 대항해서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의 그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과 상반되고, 그죠? 그것들을 없이 자유롭게 그분 기뻐하시는 때대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예면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갈수록 안 믿으려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들을 안 믿으려 그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요 우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특별 섭리의 특징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통상 섭리로도 섭리하시지만 무엇으로도 섭리하신다? 특별 섭리로도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마치고 구역장 섬김이 교육 그렇게 갖도록 하고요. 우리 한번 찬송 드리고, 아까 우리 유주, 우리 성찬이, 또 우리 박종용 집사님이나 또 여러 또 환우들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할게요.